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부활주일 낮 제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케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134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이제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심호섭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교회의 표와 실천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표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실천상 매일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생활, 남을 배려하며 섬기는 생활, 가정을 복음화하는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목회 활동하실 때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손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육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들의 가정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쁨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요양병원에 입원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어떤 분이 묻기를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개종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썬다싱이 대답하기를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 교수였던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에밀 브루너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한 이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8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되는 내용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100여 차례 이상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또 부활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먹던 밥숟가락을 놓고 달려갔는데 정승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먹던 밥을 다 천천히 먹고 걸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후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무서움을 이기고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그 결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는 기쁨과 영광의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또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느냐?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 당시의 행동으로 볼 때에 도저히 예수님께서 찾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다메섹 지방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이 사람을 도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주님 복음에 필요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확신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한 사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을 때에 도마는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가락으로 손과 발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마에게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이 넘쳐서 그런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 기념 교회당이 있고 그 지하실에는 조그만 상자에 도마의 손가락 뼈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처럼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헬라인들은 영원 불멸은 믿었지만은 부활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니틀 스톤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네.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무신론의 학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 둘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찾아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자 그들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서 그 즉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관과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실망에 빠지고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3년간 따르던 제자들이 하늘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실망감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다시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끝나자 좌절과 실망 가운데 디베랴 바닷가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실패를 했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나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기쁨은 이루 형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선생님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안기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결과를 주느냐?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확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인류의 적인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요. 무엇으로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담 후손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타락의 대가인 저주가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재확인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인간들이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변증하고 있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실망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실패한 자에게도 용기를 주시며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내가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쁨과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찬사하다 바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충만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에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주일 예물과 또 부활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후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강단의 음식과 꽃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표호와 실천사항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수술받은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성도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되 잉태와 성장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이직과 사업과 영업과 개인사업, 직장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시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운전하는 성도를 안전한 운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부활절 이 달걀을 김재을 안수집사님, 이하옥 권사님 가정이 준비해 주셨고, 또 요구르트는 신광현 안수집사님, 참여화 집사님 가정이 준비해 주시고, 또 강단의 화분은 오유나 어린이, 이제 우리 부인정 권사님의 손녀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강주중앙교회당에서 강주광역시에 있는 5개 우리 기독교 단체 주관으로 부활절 축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 4월 6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광주 소망교회당에서 우리 광주 동로회 제25회기 정기 봄노회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의 주관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영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의 기쁨, 소망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